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개표 방송 보시느라 잠 못 이루시고 TV 앞에서 새벽까지 결과를 지켜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참 가장 요란한 대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시작부터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선이 아니었나. 앞으로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반수가 넘지 않게 당선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워낙 네거티브 선거였기 때문에 양 진영을 향한 적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두 쪽으로 나뉜 민심을 봉합해서 이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이제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안 되었던 우리는 언제나 대통령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유권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는 시동을 위한 퀴즈가 있습니다. 지난 교회 시리즈 내가 시흥동산교회입니다. 그 주일 설교 말씀과 또 시동을 위한 메시지, 특별히 요한복음 시편 이 부분에 대한 퀴즈 대회가 있는데요.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들으신 분들, 그리고 시동을 위한 메시지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준비했고요. 또 푸짐한 상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 줌에서 만날 텐데 줌 링크를 여러분들 아래 줌 링크를 눌러서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21절까지는 앞서 3장에서 나왔던 그 화목제에 대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정과 또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이 가져갈 것, 그리고 화목제물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무엇은 먹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는 화목제물에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피와 기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물의 고기나 또 소제물의 경우에는 회막들 안에서만 먹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목제는 바친 사람이 회막 밖으로 갖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의 요소 중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의 교제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종종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또 어려운 이웃과의 화해의 마음과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 이런 데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에서도 예배가 비롯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나누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요. 이것은 화목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은 말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생의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 다 그런 원리 때문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서로가 남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누구 하나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을 자기 유리한 대로 갈라치게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물론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유교병을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또 이 누룩 자체가 곰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유독 화목제에서만은 유교병을 희생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음식물을 부풀리는 특징 때문에 확장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유교병을 함께 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한꺼번에 올려놓고 드리는 제사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감사를 올려드리던 그 화목제의 제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하나님께 일일이 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떤 절기 때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일 때 지금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까지도 다 발견되어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15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신기한 게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희생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고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 그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다음 절인 16절에는 그것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 드린 날에 먹고 또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같은 화목제이지만 서원제나 자원은제에 비해서 감사제에 올려드린 고기가 훨씬 더 거룩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드리거나 자기가 뭔가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서려 있어요. 하지만 감사제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나? 이런 마음에서 드리는 그런 헌금과 그런 기도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받기야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제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고기가 이미 상해버렸기 때문일까요? 제가 아는 한 그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굉장히 건조하고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고기는 아주 잘 마릅니다. 실제로 그곳에 냉장고가 없어도 고기를 그렇게 잘 말려서 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3일째 먹는 고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임을 기억하고 그 제사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예배를 만들어 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화목제의 귀한 제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예배의 요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